우리가 참 죽은 믿음을 살아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벌써 2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곧 회복이 될 거라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믿음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는 거를 위해서,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세상을 보면은 불신앙적이고, 세상을 보면은 진리가 없는 것 같처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항이 아니라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가 아니다. 어려운 거 쉬운 거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점점 그게 마음속에서 씻어내리고 희석되기 시작할 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믿음은 죽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참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이 미국에서도 살고 남미에서도 살고 이제 한국에서 살면은 이렇게 전화 오면은 목사님 저예요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미국인지 남미인지 한국인지 이게 빨리 분별해야 되는데 어딘지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저예요 할 때 그 목소리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만나서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냐 5년 전이냐 30년 전이나 봤을 때 믿음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친해요. 동일하게 이 코이노니가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항상 믿음 속에서 깨달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이러한 그 세상을 보면은 두려움으로 살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사단에게 당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참 귀한 보석 같은 승리라는, 빅토리라는 단어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라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 믿음은 이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은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결과를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하지만 결과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얼만큼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고 믿음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계셨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담겨 있고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말씀들을 가르쳐 줬던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380명의 특별 공로자들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한국에 어떻게 왔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참 아프가니스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380명이 왔을 때 동일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국 대사관과 접촉을 했든가 대화가 있댔든가 일을 했다든가 그러자면 한국 코이카로 인하여 무슨 공사와 그리고 협조가 있었던 사람들과 대화가 있던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우리의 삶에 한국에서 이렇게 초청하고 오라고 했을 때 비행기 타고 쑥 올 수 있었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표가 있고 믿음의 흔적이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있고 믿음의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지만 믿음으로 비자를 받고 천국으로 쭉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쭉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신 말씀, 그의 주시는 예언,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기쁘게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납니다. 영어로는 조금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를 갖다 consequently라고 말해요.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그러니까는 그러므로보다도 너희들의 결과는 너희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근데 그 표현을 좀 더 이렇게 다르게 말한 것은 뭐냐면 스페니시 그 성경을 보니까 así que la fe es por el oír 그랬으면 así라는 뜻은 아스름은 그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너희들이 먹으면 단 것처럼 쓴 거를 먹으면 쓴 것처럼 너희들이 걸어가면 피곤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상황을 말할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así que por oír la palabra de Dios 이 표현이에요. 좀 더 저한테는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의 인생의 벽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겼다라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으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께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의 참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하는 가운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볼 때는 어지럽지만, 세상이 볼 때는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여러분,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참 그때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참 들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hear the abundance.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이제 가서 마시고 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도 없는 거 마실 것도 없고 굶어 죽겠는데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걸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은 제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참,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를 가나,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고 오늘의 미션을 당담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가면 참 그 만리장성서부터 페루의 마추픽추를 가보면은 다 사람의 흔적을 보고 아름다운 성이다, 아름다운 작품이다 하지만은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화살구멍과 총구멍이에요. 사람은 전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기고 죽이고 사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걸 뭐라 하냐면 the privity of the mankind, 인간의 비참한 성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춤을 때가 있고 전쟁과 평화가 때가 있고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만 사람은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때가 있다고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자살과 인생을 포기하는 말이 없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들은 이러한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포기하라, 자살하라, 너는 쓸모가 없다, 쓸데없다, 너는 왜 태어나니,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낙심과 좌절과 불평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은 포기하고 싶고, 우리의 세상에 보면은 좌절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유튜브와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 이민 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집에 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더 새 차를 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기 시작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볼 때 인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너무너무 안 풀릴 때가 있다는 상황은 누구나 다 경험해요. 꼬이고 어려운 일이 자꾸 겹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질문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답에서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럴 질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을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과 동서남북이 막힐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맞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한번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질 때, 희석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 믿음이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 받을 때 하와이 코나에서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참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하고 이런 참 그런 오직 훈련과 말씀과 믿음과 기도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분이 이 캠프에 들어와셔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얼굴에 이렇게 보면 뭔가 구하는데 어쩔 줄 몰라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 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옛날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don't know where I left my faith. I left it long time ago.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가 믿음의 보따리를 어디다 놔둔지 모른다는 거예요. I don't know where I left. 여러분 코로나가 있고 그리고 람다가 있고 그 D가 있고 어떠한 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보따리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에 살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어디다 거뒀지? 제가 자주 하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고 내 안경 어디 있지? 내 안경 어디 있지? 어디서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안경을 갖다 여기저기 돌아들 때도 있는데, 내 안경 어디 있지 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내 모습을 볼 때, 안경은 괜찮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의 보따리와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향기와 믿음의 편지와 믿음의 능력을 어디 뒀지 하면 안 돼요. 어디 뒀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에 살면서 결단적인 상황이 있대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직도 교회 건축, 이 교회 다 끝났다고 입당 예배를 다 드렸지만은 아직도 고칠 게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 쓰다 보니까는 이게 없다 저거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고칠 게 많아요. 근데 바로 고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딱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여자들도 성형수술 잘못하면 일평생 후회한다. 저도 그 마음이 잘못 손대면은 이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거 고칠 수도 없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결정할 때 뭐가 필요하면 믿음의 음성이 있을 때,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말씀들이 있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리고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세상에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런 큰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와서 참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를 본 거 있다면은 국제시장이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살리냐 죽느냐, 그리고 진짜 총알이 진짜 비같이 쏟아지는 그때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끝날 때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이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났다고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은 얼굴이 두 사람 편들이 있지만 얼굴이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소망도 달라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내가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사느냐 다 그쪽으로 생각하지만, 전쟁이 끝났다 들은 사람은 내가 오늘 안 먹어도 괜찮아, It's okay.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쟁은 끝났고 그 싸움은 내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파에 앉아갖고 커피 들고 토스트 먹으면서 설교 들으면 말씀 안 들어와요. 내가 확신하게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가 너희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겼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길까가 아니에요. 이겼다는 거예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여러분, 이 승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결과는 끝났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죄로 얽매이고 죄의 죄책감과 죄의 어려움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참 잘못한 말들과 그리고 잘못 키웠을 때 그냥 차 하나 사주면 되고 집 하나 사주면 된다지만, 하지만은 그 잘못이 마음속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걸,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걸, 내가 그때 용서를 했을 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가 아는,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옛날에 다른 종교를 가졌을 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내 마음에 어렵고 내 죄책감과 내 잘못을 인하여 자기가 참 시장에 가서 거북이 100마리를 사다가 바다에 가서 그 100마리를 풀었다는 거예요. 100마리 거북이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물어봤어요. 100마리를 풀으니까는 마음의 죄의식이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마음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죄의식이 슬그머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I don't remember anymore. 내가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죄의식이 있든지, 어떠한 과거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든지, 예수님께서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의 방법과 돈의 방법과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가끔가다 제자들도, 세상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세상에 볼 때는 유령같이 보이고 우리가 참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어떻게 살지?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18절,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초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롭게 하나님의 이걸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은 가운데, 성화롭게 가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선택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오랫동안 살고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갈 때마다, 나라에 이민 갈 때마다 이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남미에 있을 때는 주세라 그러고, 미국에 있을 때는 로버트라 그러고, 한국에 있을 때는 경남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 이름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세상에 볼 때는, 내 감정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어느 때는 피자도 먹고, 어느 때 먹고 싶고, 어느 때는 까르니타도 먹고 싶고, 어느 때는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고, 하지만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작품이 있다면, 믿음의 향기가 있다면, 믿음의 편지가 있다면, 믿음의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부활한, 둘째 아담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살리세요. 살려야 돼요. 저와 부탁해요. 여러분,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저가 하와이에서 만난 그 사람 것처럼 내가 어디다 내 믿음의 보따리를 놓니 내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보따리 찾아야 돼요. 믿음의 보따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제가 계속 이번 달에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는 복음주의자입니까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까? Are you practicing Christian? 내가 복음을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보다도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진 그 교훈을 실천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그릇이 넓은,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이번 기회로 인하여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이사야 53장, 여러분 그냥 들었던 십자가, 하지만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을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십자가의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살 때에 자유함이 있고 십자가가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너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이 복은 내가 성공해서 만들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떠한 기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교사님의 이번에 순직당한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암만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의 최고의 위로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2m 밑에 땅을 덮고 땅에 무게가 있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관에다 넣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교사님들은요, 땅의 힘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땅에 누리는 중력보다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슉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찬양을 볼 때 제가 미국 찬양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산다르 싱이라는 인도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참 너는 세상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인도의 민요, 자기네들이 흔하게 부르는 그 노래, 우리의 아리랑 것처럼 가사를 심어서 부른 곡이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 곡인 줄 알았더니 인도 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한번 불러볼게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 한국말로 불러볼까요? 믿음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영상으로나 유튜브로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쉽게 믿음의 보따리를 내가 어디다 뒀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어디 간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보따리를 어디다 둔지 잊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